구원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매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을 놓치고 열심과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신앙생활. 재앙이 개인에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일심, 특심으로 했는데도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도 읽고 성경을 지키고 말씀 따라가는데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도 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언가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은 눈이 번쩍 떠져서. 왜?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틀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침과 교훈 수준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이 구원의 일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냐?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로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책은 사람의 지식, 노력,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피, 이 피로 속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역사하신 사람,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고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 확인되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구원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말은 안 바꾸더라도 그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받을 때 항상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삶입니다. 말씀과 이 삶 사이에 갭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삶은 안 끝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갭을 줄이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해도 사실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성취를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시냐? 영혼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사역 속에 포커스를 두고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받았지만 개인의 이 시급한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14절에 자, 아하스 왕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응답 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기도해도 이 시급한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이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냐? 자,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게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말씀을 통해 붙잡도록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현장 상황, 흩어진 나그네, 로마 황제를 통해 누명을 쓴 억울한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통해 그 어려운 고난당함 속에서 묵묵히 순교하는 이 순교자의 여정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자, 근데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건 저 왕이 문제다. 왕을 바꿔야 된다. 저 왕이 지금 미쳤다.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는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정신병자로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상태, 영적 문제가 왔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돼.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서밋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각 대학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가장 고민이 올 때가 언제냐? 내 영적인 성장이 뭔가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이 뭔가 자라지 않고 있어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많이 성장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몇 년째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절기를 지킨다 안 지킨다, 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읽는데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름 그것도 집중의 방법이죠. 그런데 본질을 놓쳐요. 무엇만 낫냐?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썼어. 빨리 한 줄 써야 돼.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외워서 빨리 한 구절 외워야 돼. 내가 통독 1년에 1독 하려면 오늘 몇 장 읽어야 돼. 해야 되는 것만 남아요. 못하는 것만 나에게 계속 떠나가지 않아요. 하고 못하고 그 속에만 있는 거예요. 뭐만 없어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응답받아야 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없는 그야말로 줄기차게 써내려가고 외워대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성취감에 뿌듯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낙심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성경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받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탁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배 전에 본문 말씀과 제목을 읽어보는 것.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녹취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단 말씀 넣기도 공간이 빡빡한데 왜 성경 구절을 따로 이렇게 또 뽑아서 여기에 또 삽입을 해서 출력을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이 본문 안에 이 설교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이 내용이 나왔다 뭔가 확인시키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이것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응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로마 속국에 된 이 상태는 언제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응답 안 됐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신 이것이 왜 나에겐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오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해야 되죠. 근데 나는 증거도 없고 위에서 주시는 권능도 없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안 계십니까? 성령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증거가 있다 없다, 나에게 능력이 왔다 안 왔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 그만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자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기도할수록 힘이 듭니다. 기도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힘이 빠져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또 교회의 사역, 또 직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 일을 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해 나가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은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무관심하게 느껴집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 나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왜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더디하시지? 열왕기상 19장 10절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굴 안에 들어가서 우울한 이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이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내가 일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이 일들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열심과 노력은 헛수고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현실을 보면. 자, 이때 12절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가운데 지진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게 만들고 일이 안 되어지는 거기서 힘 빠지고 힘없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의 본질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 이거 해 나가는 부분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능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데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주어진 부분들을 제가 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저도 모르게 그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을 다 빼고 있구나. 사역을 하면서 내 힘 쏟아붓고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힘을 내가 쓰는 것만 집중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개인마다 가족마다 또 자녀들을 두고 또 업을 두고 다 미래에 대한 나름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미래를 두고 뭔가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두고. 그런데 지금 시대들에 이르면은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여기다가 가둬놓으시고 너무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겠는데 이 좀 갇혀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뭐 하라는 건지. 자, 그런데 이래면은 시대들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편집됩니다. 갇혀있는 상태만 보세요. 그 갇혀있는 거 좀 어떻게 빼달라고만 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 자,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대로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개인을 237나라 5천년족 살릴 사람으로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계획이 없다 이러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책임지고 회복시키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새세면 초청 캠프를 두고 우리 전송도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함께 늘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열매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는 남아있죠. 그래서 전도 이후에 오게 되는 열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초월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두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도 대상자 명단을 취합했습니다. 자, 이들을 두고 마태복음 9장 36절. 왜 명단을 취합했습니까? 이들을 향한 기도.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품는. 그래서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난주 금요기도회까지 통계가 그 이후에 지금 또 이제 추가가 분명히 됐을 텐데요. 우리 75분이 전도사역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228명. 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메시지를 이제 여러 가지 막 계속 섞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녹음하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녹음하시고 그 녹음된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저와 여러분이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짧게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듯이 기도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져 올라간다.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으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보호자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대상자들을 저희가 명단을 취합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죠.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누가 예비된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조금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초청장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비치를 할 텐데요. 안 올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초청장 아깝습니다. 올 사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반응 보이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 제시하기 전에 뭔가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나죠.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 이 사람 영접 안 하고 말도 안 들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다 녹음되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건 다 녹화됩니다. CCTV처럼 24 녹화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요. 우리는 다 듣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한 번씩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복음 들고 갈 때 하나님은 먼저 누굴 보내시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성도님들 말씀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그 현장에 보내십니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계속 복음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해서 11월 13일까지 초청장을 전달하고요. 11월 20일 D-Day가 이제 초청 캠프가 돼야 되는데요. 이때 초청자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다 믿게 만드실 건데, 초청되게 하실 건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EBS 사역자 전체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언약교회는 237 나라 현장에 빛을 비출 교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보내셨을 때 이 영혼들이 교회화되고 또 제자가 돼서 현장에서 재생산에 응답받도록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보내실 때 이 영혼들을 받을 준비, 어떤 준비해야 되죠? 말씀 운동할 준비해야 됩니다. 1:1 다락방을 통해서 그 세 가족 한 명 뒤에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도록 이 말씀 운동할 준비를 해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계속 받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4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 성취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개인 캠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개인의 삶을 두고 스케줄을 두고 개인 캠프 응답 받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나에게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거기 임할 거지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면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평안이 어디에게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오늘 당신만으로 보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 복음을 듣도록 라고 할 때에 거부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또 구역에서 모임들을 하실 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현장 캠프에 응답 받도록 한번 팀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현장 살릴 중직자 되도록 한 지역을 책임지라고 우리 120여 명의 중직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언약교회가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현장 살리겠다는 중심 갖고 있다. 그러면 현장 살릴 사령관으로 세워야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연차 신앙 연수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중직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이 주어하고 현장을 살리겠다는 이 가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지역 순회 캠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연초에 말씀 주셨잖아요. 디도서 메시지 통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미니, 이 말씀이 이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시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캠프 전에 그 지역의 지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미션하고 포럼하고, 근데 이미 사실 캠프가 거기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지역 순회 캠프가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기 전에 또 미리 지금 현장을 돌면서 캠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지역을 다 가슴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 캠프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에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 주길 원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하나님은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동기가 맞다면, 다른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내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직 복음을 위한 동기였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교회와 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성취됨을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